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독극물을 주입한 사람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죽었을까를 연구한 결과 이 사람은 앞에 사람이 독극물 주사를 맞은 후에 발악을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도 저 주사를 맞으면 똑같이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로 자기 몸이 스스로 반응을 해서 결국 발작을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람을 병들게도 하고 심지어 죽게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곧 뒤집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에 그 갈릴리 바다를 이제 지나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 4경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다 건너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광풍에 휩싸여 가지고 그냥 정말 죽을 그런 위기에까지 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래도 아마 토하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뭐 밤 4경이라면 새벽 3시에서 6시 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8시간 뭐 예를 들면 많으면 9시간 뭐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그렇게 위험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두려움에 쌓였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 위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바다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광풍에 휩싸여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밤 4경쯤에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가는데 어떻게 가셨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있는 데를 쑥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던 제자들은 와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서 아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뭐 귀신이나 뭐 유령이 아니면 뭐이 그렇게 물 위를 걸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기겁을 했던 거죠. 이제 지옥에서 사자가 자기들 데리고 왔나 보다 아마 이런 생각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기하게 생각했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게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냥 배를 띄어서 거친 바다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에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 베드로도 잠깐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가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 발 밑에 막 일렁거리는 파도를 보고 그 무서운 그
검은색의 그 깊은 바다를 보면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냥 쑥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막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손을 꽉 낚아채면서 빠져가던 베드로를 건져내어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붙잡아주지 않았던 베드로는 그야말로 그냥 물속에 빠져서 익사할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이제 배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그렇게 난리치던 파도가, 광풍이 잔잔해지면서 평안해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때 이런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넙죽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방금 배 타기 전에 무슨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까?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의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아주 배부르게 먹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틀림없이 이 제자들은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서 부족함이 없이 먹게 했던 그 시간 모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집에 가서 가루하고 그 다음에 이 병의 기름이 3년 6개월 비가 해결될 때까지,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나와서 부족함이 없이 배부르게 잘 먹고 살게 하셨던 그때를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20개로 200명이 넘게도 넘치도록 먹게 했던 그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최소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충분히 배가 부르게 먹고도 남게 하셨던 그 일을 보면서 예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엘리사 같은 선지자다, 아마 분명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바로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그게 막 띄어도 없어지지 않는,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떡과 고기로 그렇게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바로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그런 메시아였던 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죠. 강아지 새끼는 강아지예요, 뱀이에요? 강아지.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새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친 파도 위를 걸어오시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은 이를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베드로를 건져주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알고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물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그렇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발밑에 일렁거리는 파도를 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갔던 것은 그가 중간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믿었어.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음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작아지고 뭐에 대한 믿음이 커졌죠? 저 파도가 나를 삼킬 것이라는 믿음이 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 들어갔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 작아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유지되거나 더 커졌다면, 그리고 나는 이 파도에 빠져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 시간 파도 속에 빠져 들어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한 거예요. 나 이러다가 죽겠네? 아니, 지금 자기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자기가 바라보고 가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물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계시고 자기를 오라 하시고 또 먼저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의심하였느냐는 거예요. 뭘 빠져 죽을 걸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이 시간 아예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지요. 당연히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정말 큰 문제가 생길 때는 믿음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심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을 치료받는다.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연단시켜 주신다. 결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복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운 일 당하면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리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괜히 교회가 미워요. 괜히 목사님이 싫어요. 언제 목사님이 병을 줬습니까? 근데 왜 병이 생기면 목사님을 미워하냐고요? 왜 교회를 미워하냐고요? 조금 힘들면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안 나와버려.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의심한 거예요. 자기가. 믿어야죠. 이 교회에 나올 때 목사 보고 왔습니까? 권사님 보고 왔습니까? 누구 보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나오시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봐야지. 왜 자기랑 똑같은 죄인인데 조금 좀 차이는 있겠죠. 좀 큰 죄인, 좀 작은 차이, 죄인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시험 드냐고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심해요?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의심하기까지 되도록 제대로 섬기지 못한 목사의 불찰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도 많이 하고 또 회개도 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이에요. 바라볼 분을 끝까지 바라봐야죠. 왜 거친 파도를 주변에 막 그 소리 나고 막 그 일렁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시험에 드느냐 이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천국까지 평안하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에게 오라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면 대신에 누구를 바라보냐면 목사가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과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만 그러면 그 사람만 회개하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도 저쪽도 저 너머도 이 너머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베드로와 같이 좀 중간에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적어져 가지고 이렇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구나. 이게 딱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왜 믿음이 적어졌느냐? 왜 의심하느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의심했기 때문에, 믿음이 적어졌기 때문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그 힘들게 하는 파도, 무섭게 다가오는 그런 걸지라도 다 그 일을 걸으면서 평안하게 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좀 잘못하면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아주 못된 그런 죄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힘들면 괜히 애꿎은 부인을 갖다가 미워하고, 부인이 조금 힘들면 괜히 열심히 말이죠 일하고 있는 남편을 미워해. 내가 당신을 잘못 만나고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해. 아니 그 처음부터 이쁜 좋은 남자를 만나지. 사람 보고 그렇게 되면 다 이렇게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힘든 것을 내 잘못으로, 내 죄로만 생각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탓을 돌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내 몫이에요. 내 스스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너는 나를 더 잘 믿어라. 너는 나를 의심하지 말아라. 그게 해결책이에요.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은 해결책,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도 나오는 해결책. 누구를 믿어? 예수 믿어. 누구를 의심하지 말아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물론 좀 잘해주면 고맙고, 못해주면 또 뭐 다 그렇지 뭐. 언제는 잘해줬나? 뭐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나? 예수님 때문에 살았지. 아멘? 그죠? 저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그러면 실망해요. 실망해. 근데 사람은 온전하지 않으니까 잘 해주다가도 어느 순간 말로 아니면 또 뭐로도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잘 해주다가 한 번 딱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실수하면 그때
딱 미운 마음이 생기고 관계 단절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내 옆에 남아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님은 먼저 떠나버렸죠. 학창시절에 친구들은 다 결혼해가지고 다 뿔뿔이 헤어졌죠. 자식들도 뭐 내 품에 있을 때 자식이지 뭐 다 크면 다 자기 인생 살죠. 아무리 잘 키워도 장가가면 남이 돼버려요. 예. 아들 그때부터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처갓집에 사이지. 억울하죠. 근데 또 딸 가진 부모 이유는 사이가 오잖아요. 쌤이죠. 아들만 있는 분들은 손해가 막심합니다. 실컷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남의 집에 보내고, 딸 가진 분은 고생시켰더니 나중에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저희 집은 아들만 셋이어서 미래가, 노후가 좀 불안합니다. 그러나 뭐 어쩔 겁니까? 각오해야죠. 다행히 셋째 아들이 딸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저런 일들, 힘든 일을 당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365번이나 나온다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두려움이 없는 날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사람이 위축이 돼요. 근육도 위축이 돼요. 심장도 쪼그라들어요. 그러다 보면 몸이 아파요. 그러다 몸이 아프면 병이 생겨요. 암의 제일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스트레스 쌓이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게도 되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건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 거친 파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파도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파를 갖다가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로 하여금 그 파도 위를 걷게 하도록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셨어. 할렐루야. 나를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구원하사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여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죄악길에
나만 내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도로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를 걷는 같은 이 세상살이에서 저희는 매일 매순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이 험한 세파를 이를 걸어오시면서 우리도 이 세파를 이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여 평안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길 때 그런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에서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에서 해결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우환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인 걸 알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병이 낫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움과 시기 질투 다 버려버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섬길 수 있는 아버지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옵나니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몸 병든 몸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있는 우리 몸속에 암덩어리 옥덩이를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에 우리 혈관에 피가 잘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뼈에 골수가 윤택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관절염 통증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면역력을 도와주시고 주시고 피부가 곱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의식이 어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수완 땅 안에는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뛰고 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아버지 2024년 또 아버지 남은 시간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다들 어려운 때를 아버지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도 아버지 하나님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또 독감